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6년 신년 축복 특별 새벽기도회 둘째 날 화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 마음의 용서와 변화는 골고루 전하니 다만 예수 말씀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 함께 서로 아침에 여러분 나오셨는데 우리 샬롬으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샬롬 샬롬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2026년 1월 6일 화요일 새벽을 깨우고 특별 새벽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회는 어제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한 주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2026년 신년 특세 주제는 본질로 돌아가라 그리고 다시 일어나라라는 주제로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적어서 봉헌하실 분들은 자유롭게 하시고 마지막 날 금요일 날에는 다 같이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가 끝까지 여러분 마치는 시간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써 주시고 끝까지 여러분들이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복을 또 2026년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승리하실 것을 믿습니다. 축도가 끝나면 5분 이상 곧바로 일어서지 마시고 5분 이상은 꼭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여러분 꼭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이 광고는 여러분 주보와 여러분 또 화면을 여러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년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의 둘째 날 화요일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7면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신약성경 317면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오늘 신년 특세 둘째 날 말씀의 제목은 말씀으로 다시 서라입니다. 이번에 우리 특별 새벽 기도 주제를 본질로 돌아가라 그리고 다시 일어나라라고 잡았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저는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금년 주제로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은 무슨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죠? 에베소 교회의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는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하는 말씀을 어저께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다시 서라.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다시 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세종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2026년 신년 축복 특세 둘째 날 새벽에 화요일에 주시는 말씀은 바로 말씀으로 다시 서라입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다 같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다시 한번 더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지금 이 시대는 흔들리는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체성도 흔들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던질 수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세울 수 있는가? 이 흔들리는 이 복잡하고 이 어려운 이 시대에 무엇이 우리를 세울 수 있는가? 우리는 지금 매우 빠르고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의 상식이 오늘은 무너지고 오늘의 기준이 내일은 바뀌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이 시대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다시 살아.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을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을 설명하면서 마지막으로 무기를 하나 더 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전쟁에서는 방패도 중요하지요, 투구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이 검은 유일한 공격형 무기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전신갑주를 취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대부분의 방어용 무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공격형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검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검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한 말씀은 바로 로고스입니다. 이 로고스, 이 헬라어로 이 말씀은 로고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담긴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가까이 하는 이 바이블 성경 말씀, 구약 39권, 신약 27권, 도합 66권. 이 말씀은 로고스라는 거예요. 이 로고스라는 것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담긴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는 것입니다.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것입니다. 새해에는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 교회들이 말씀으로 다시 서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말씀으로 다시 서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말씀으로 서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 나옵니다.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돌이 아니라 말씀의 신뢰였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 같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하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은 권세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말씀을 믿는 한 사람이 거대한 두려움을 쓰러뜨렸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시고 몹시 줄이실 때에 그때 사단이 와서 예수님에게 세 가지 시험을 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때에 어떻게 해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단 한 가지 방법으로 싸우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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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이 사단 마귀를 이기신 것은 기적도 논쟁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세종 주님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든 사람은 사단이 가장 벌벌 떨면서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2026년도에도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우리의 가정을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가 늘 붙들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나가시면 사단은 두려워해서 결국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다시 써야 돼요. 이게 바로 본질로 돌아갑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1517년에. 지금으로부터 한 600년 전입니다. 그때 종교개혁을 했을 때에 무엇을 붙들으려면 이것을 붙드는 거예요.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세 가지 모토로 해서 95개 반박문을 비덴베르 성당에 붙이고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회가 여러분 탄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중요한 본질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놓치면 우리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두 번째로 말씀을 떠나는 순간 분별력이 무너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말씀을 떠나는 순간
분별력이 무너집니다. 분별력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사람의 타락은 어느 순간에 일어납니까? 여러분, 인간의 타락은 언제나 말씀을 의심하는 순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을 읽어보면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이 나오는데 사단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말씀하시더냐?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이야기. 하나님이 참으로 말씀하시더냐? 자,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말은 여러분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이런 말입니다. 다바르라는 말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다바르. 이 다바르라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말씀과 동시에 사건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반드시 현실이 된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반드시 현실이 된다라는 의미가 다바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예요. 자, 사무엘상 15장에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원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무엘상 15장 22절 다 같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얼음보다 나으니. 한번 따라서 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여러분,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순종을 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선택적으로 순종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선택적으로 순종하면 결국 방향을 잃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레아 성도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베레아 성도들은 사도의 말이라 할지라도 말씀으로 확인했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자,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다 같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말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베레아 사람들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이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베레아 교인을, 베레아 성도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삼는 교회라면 어떠한 이단도 어떠한 혼란도 그 교회는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을까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앞에 뿌리를 내리고 굳건히 세워진다면 어떠한 이단에도 어떠한 혼란에도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2026년도에 무너지지 않으려면요, 말씀의 기준을 써야 돼요. 아멘. 그런데 어떤 성도들을 보면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사모하고 묵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저 주일날 한번 교회 올 때, 그때 한번 성경을 펴가지고 그때 성경 펴서 읽는다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매일매일 묵상하십시오. 매일매일 큐티하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시오. 매일매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성경을 보라고 성경을 주신 게 아니에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 위에 세운 인생은 반드시 견고합니다.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말씀 위에 세워진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견고한 인생이 된다. 아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아멘. 여러분, 빛이 없다면 아무리 빠르게 가도 길을 잃게 됩니다.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여호수아의 승리 비결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다 같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수아의 승리 비결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았고, 전략에 있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 2026년도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세상에 있는 동안에, 사는 동안에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전략이 아니라 말씀 묵상이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설 때 여러분 2026년은 형통의 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승리의 해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반석 위에 세운 집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자, 25절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내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요? 주님의 말을 들으라. 주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비가 올지라도 창수가 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초가 든든하기 때문에. 그 기초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을 뿌리를 내린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무너지지 않는다. 저는 목회를 지금까지 한 30년 이상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접하고 많은 성도들을 제가 모아왔어요. 보면서 흔들리고 주저앉고 무너지는 성도들도 많이 봤어요. 그러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비가 오고 바람이 오고 창수가 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성도들도 제가 봤어요. 그런데 왜 무너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지 않는 성도들은 다 무너져요. 다 무너지고 시험에 쉽게 들고 시험에 빠지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고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보아왔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 좋은 우리 장로님들, 신실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분들이 어떠한 환난 핍박을 당할지라도 무너지지 않고 계속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은퇴할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주님 부르실 때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왜 그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 그분들의 삶 속에 말씀이라는 것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환경을 바라보지 말라.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일 뿐이죠.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한 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바라보라고 제가 언제든지 강조를 합니다. 그래야지 끝까지 여러분 신앙의 경주의 완주자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흔들립니다. 강단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만 바라보고 끝까지 나아가십시오. 사람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여러분 입성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를 지킬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2026년 말씀을 다시 중심에 세우라. 여러분 이것을 꼭 여러분 오늘 화요일 둘째 날 신년 축복 특세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2026년 말씀을 다시 중심에 세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은 환경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사는 해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우리가 말씀을 갖가지 하지 않는다면 세상이 우리를 가르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붙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따라갈 것입니까? 하나님 따라갈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가실 것입니까? 세상에 따라서 여러분들 가시겠습니까?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이 새벽에 결단하십시다. 화면을 보고 크게 한번 결단을 합시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다시 제 삶의 중심에 두겠습니다.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결정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손에 말씀의 검을 쥐어 주옵소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다시 사는 삶을 위해서 합심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한 말씀 중심의 신앙 회복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위에 말씀의 권세를 세워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 자손들,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또 이 시대, 이 대한민국 어려운 형편과 이 시대를 위해서 말씀의 검이 되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여러분들 함께 한 2분 정도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로 오늘 신년 특세 둘째 날 새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한번 부르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본질로 돌아가라, 그리고 다시 일어나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말씀으로 다시 서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2026년 한 해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 번째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것은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위해 말씀의 권세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과 형제들, 우리 부모, 형제, 자녀, 자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말씀의 질서가 세워지고 우리의 가정마다 말씀의 질서가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아들, 딸들, 자녀, 자손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와 이 시대,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 자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아버지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다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읽기는 했으나 말씀 앞에 순종하지는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알기는 했으나 말씀으로 살지는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2026년을 말씀 없는 열심으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환경과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 삼아 생각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결정하게 하시고 말씀을 의지하여 담대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 위에 말씀이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 위에 말씀이 중심이 되게 하시며 다음 세대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옵소서. 주님, 성령의 검을 우리 손에 쥐어 주옵소서. 말씀으로 죄를 이기게 하시고 말씀으로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말씀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으로 다시 서기를 결단하며 2026년을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역사 위에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불을 꺼주시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오늘 말씀으로 다시 서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5분 이상, 적어도 5분 이상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크게 주님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